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누가복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제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집중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시작 부분입니다. 이 복음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바로 이 시작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소개할 것인가, 어떻게 그 첫 입술을 띌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또한 복음서 기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과 함께 설레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첫 시작을 보면은 수신자에 대해서 데오빌로여 하고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곧장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가랴는 그 당시 유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주의 율법을 따라 사는 의로운 자라고 이 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부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요. 아이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같은 시대에 뭐 아이가 없는 것이 그렇게 큰 슬픔이고 그렇게 아픈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조롱을 받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사회의 풍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참함들을 가슴에 안고 있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가정이 바로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정확히 보면은 비참한 인생인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 바로 오늘 복음서 첫 시작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누가는 이 복음을 소개할 때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처음에 배치해 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일만 막 천사가 내려오고 화려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누가는 이 복음을 시작하는 그 첫 마디에 이 아픔이 있는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세례 요한이라는 당대의 아주 걸출한 선지자가 태어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읽은 58절은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인해서 놀라서 기뻐하는 그 친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이들이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5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누가복음 1장에서만 5번이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긍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치근히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가 복음을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시작하고 소개하고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주의 긍휼, 그것도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긍휼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비단 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를 듣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이 없는 그 어떠한 생명도 낳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61절을 보면은 그런 우리의 처지를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6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친족들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엘리사벳이 그것을 막으죠. 네, 엘리사벳이 그것을 막으며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 이름을 가르쳐줬죠. 아이를 낳거든 요한이라 하라가. 네, 특히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친족들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은 이 친족 중에서 이제까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이제까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한이라 이름하는 자가 친족 중에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호와께 일방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었다라는 현실을 말해 줍니다. 반대로 이들이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사가랴라는 이름은 이러한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우리가 이 부분을 들었을 때에 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포로기 이후에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주께서 우리의 처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포로기 70년과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귀환한 이후에 삶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에 아무리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사가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요한, 이 요한의 이름이 바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 그 주제를 그대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조건적인 긍휼, 일방적인 은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동력이 무엇이냐?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힘을 삼고 무엇으로 동력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동력이 임하는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친족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동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맞이했을 때에 어찌 보면 사가랴와 같은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일으킬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긍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늘을 살아갈 동력이 공급됩니다. 실은 우리는 너무 우리의 힘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동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앞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이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의 시작이 일방적인 주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긍휼을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이 80절 말씀은 요한에 대한 이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 요한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이 요한을 통해서 이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절 초반을 보면은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제목답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0절의 말미를 보면은 요한이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네, 빈들입니다. 예, 원어로 에레모스인데 우리가 잘 아는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 세례 요한이 언제까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장성하고 그의 소문이 퍼지고 그의 명성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앞다투어 찾아올 그때까지 요한이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네, 세례 요한이 실은 이 주목을 받을 때에도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정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만한 그러한 존재로 보여지십니까? 네, 실은 그냥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선지자다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니게 보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진 자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머문 세례 요한에 대해서 80절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다고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빈들과 광야에서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랐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냈지만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오롯이 출애굽 2세대를 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가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이며 그 긍휼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바로 이 점을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또한 이 복음의 시작점에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빈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빈들과 같은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위로부터 오는 그 긍휼, 일방적인 긍휼, 무조건적인 그 긍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구질구질한 이 삶 가운데 이 빈들과 같은 이런 눈물이 흐르는 아픔의 이 상황과 이야기 가운데 우리 주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거하신다.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짐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누가가 소개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빈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될까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정말 긍휼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드는 우리 아가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무조건적인 긍휼, 일방적인 은혜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의미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광야와 메마름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자라게 하시고 강함을 주시는 아버지께 오늘도 기대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이어지는 셀리더 교육과 하나님 모든 교구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로 하나님 모든 교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동력으로 삼는 그런 모든 교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2025년 한 해 오직 주의 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종환 집사님, 이병수 장로님, 황강균 장로님, 김대영 성도님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의 손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